남아공에서 평생을 선교를 하신 앤드류 머레이 선교사는 선교사를 위한 준비라고 하는 글 가운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학문을 배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지식이 주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넘치는 생명의 샘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실제로 닮아가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복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복음에도 힘이 실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기 전에는 복음을 알게 할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그는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려면 먼저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인격으로 나타나야 된다. 선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 되고 항상 예수님을 우리들이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변에는 언제나 가난하고 헐벗은 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이 아닌 죄인을 찾기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주님의 그 마음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번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못마땅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참으로 잃어버린 그러한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품어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은혜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누구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만 진정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귀 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저는 병원 가는 게 너무나 싫습니다. 우리 의사분이 계시지만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싫은 걸 어떡합니까? 병원 가는 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언제 병원을 가는가 하면요, 몸이 막 아파가지고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러면 그때서야 병원에 갑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시죠?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은 누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병자라구나 사실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 병원을 가고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이 엄청난 우리의 실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나는 의롭다, 내가 뭐가 잘못이 있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이들은 모세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키고 뿐만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들도 다 지켰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8장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그러는 것이 인간이죠.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지켰다라고 자부합니다. 물론 그들이 율법의 외적인 그런 모든 규례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을 그들은 간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엄중히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요? 저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인이라고 그리고 위선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노하셨고 미워하셨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멸시받는 그런 세리 창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따뜻히 품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압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 애통해하며 변명하지 않는 저들을 주님께서는 오히려 품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십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천국으로 가서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저것을 보는데 가장 높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장식한 한 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빈 의자를 보고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렇게 화려하게 잘 장식된 저 자리에 있는 의자에 누가 앉죠? 그랬더니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성 프란시스를 위해서 준비되었다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말을 듣는 순간 아무리 자기 스승이라도 그렇게 너무 높임을 받는 데 대한 시기심이 생깁니다. 내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위대한 분은 아닌데, 그렇게까지 그만한 분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다 환상에서 깨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선생님을 주목해 봅니다. 아, 이렇게 이분이 위대한 분이야? 이분이 그렇게 하늘에서도 높임을 받아? 유심히 이렇게 주목을 하는데 어느 날 단둘이만 딱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제자가 선생님을 시험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 프란시스는 서슴지 않고 마치 준비된 것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야 물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자는 무섭게 반박을 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위선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강도, 그리고 또한 살인, 도둑도 많고, 그리고 죄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성자로 추대를 받으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위선이에요. 이때 프란시스는 빙그레 웃으면서 아주 평화롭게 말합니다. 그건 자네가 몰라서 그러네. 나는 원래 악한 사람이고 지금도 악한 사람이네. 오늘날 그만큼 이만한 내가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셨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거네. 참으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성인 반열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모든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고 선하고 의롭다. 그는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것이 제 속에는 가득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할 때 우리들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오늘의 내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내가 죄를 지었고 더 큰 죄를 또 지을 수도 있는데, 이만한 것은 그것은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더 나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도 오늘 이 정도인 것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자신의 노력으로 결코 오늘의 우리의 자신이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내가 있게 만들었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나를 주인으로 아는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마태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마태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동료 세리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의 일행을 초대합니다. 이제 세리 생활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스스로 축하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자리가 그렇게 순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함께 있는 것조차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불결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예 세리의 집에 초대되어서 그들과 함께 앉아있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공격했었을 때 제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마치 무슨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다 들킨 것처럼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말씀,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것 아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의인이 아닌 죄인임을 먼저 고백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용납하시는 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받아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의사가 환자들을 받는 것은 그들을 병에서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가운데서, 그리고 또한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셔서 그 병든 영혼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다 부르셨던 것이죠. 주님의 마음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러 회개하시기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자비와 긍휼, 인애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구절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인애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시죠. 여기에 근데 인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또는 라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라함의 어원이 레켐입니다. 레켐이라고 하는 말은 여인들의 모태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 그 모태 속에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고 또한 양분을 받고 그리고 또한 자라가고 물속에 떠 있는데 말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고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은 가장 무조건적인 가장 풍성한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어원적인 의미, 매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긍휼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트 폭스라고 하는 신학자의 책 긍휼의 영성에 보면은 현대인이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어가는 요소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굳은 마음입니다. 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스스로 갇혀서 비참한 노예가 되어 있음을 모르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자기 사랑에 집착합니다. 내가 나만 사랑한다. 그는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남을 사랑할 때 비로소 나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사랑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끝없는 불행 속에 살게 되죠. 세 번째, 무감각입니다. 감사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슬픔도 없습니다. 무감각, 무덤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을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습니다. 동정 없고 무감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생을 살아가고 있다, 긍휼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에 긍휼이 가득하셨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보시면은 주님의 마음은 막 아파하셨고 그리고 동정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세리는 당시 인간 취급, 인간 대접 못 받습니다.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하여서 세금을 거두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매국노, 그리고 또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그를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그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늘 보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온전히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은 우리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런데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 성경에 보면 outcast, scum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 뜻은 쓰레기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이 세리는 버림받은 폐물과 같은 존재, 인간 찌꺼기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세리 마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쓰레기였습니다.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버림받은 존재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생애를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을 전해주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거룩해져서 사도 마태, 성 마태로 바뀌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존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인데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여기 보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자세히 주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보신 거죠?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누구를 보셨습니까? 누구를 보셨습니까?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라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세간에 앉은 세리를 보시지 않으셨다. 세간에 있는 마태라 하는 한 사람을 보셨다라고 지금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를 그 한 영혼으로, 한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나도 소중한 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셨습니다.
그의 직업이 뭐냐, 현재 그 하는 일이 뭐냐, 외적인 조건으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 속에 있는 깊은 슬픔과 공허함과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함과 고독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움직이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와 그리고 또한 실수와 죄악과 부족함을 보시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앞으로 하실 변화의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짐함이라.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불쌍히 여기시는 눈과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134장 찬송가를 보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를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웁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 죄를 사하셨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짐이 풀렸기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주님을 영원히 사모하며 참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우리 구주로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보실 때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너 세리지? 너 인간 쓰레기구나, 그렇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실 때 그 사랑의 눈길이 마태의 마음을 녹이고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눈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긍휼의 눈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언제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이 뭘까요? 오늘 우리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온전히 예배드리느냐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실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며 얼마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느냐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형식과 모양이 완전히 갖춰진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제사보다는 긍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들이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시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긍휼과 용서와 겸손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가 드리시는 예배, 그가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야 됩니다. 어머니 모태 속에 그 아기가 있는 것처럼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서 확인하고서 평안한 것과 같은 상태에 있으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들은 확인해야 됩니다. 성공할 때, 실패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건강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병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한량없이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계속 부어주시는 사랑을 우리 받을 때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무화교회가 그러한 영혼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사랑이 가득히 넘쳐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기는, 사랑하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수님께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은 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요,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숭실대 이용주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당신과의 관계 안에 놔주셨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의 사귐이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목표요, 거기에 부합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분인데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를 놔두셨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도록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자. 그러면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구 선수 이용표 씨의 간증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어릴 때 축구에 깊이 빠집니다. 정말 축구를 위해서 하는데 왜 축구에 빠졌냐? 드리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공을 빠르게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방을 마음대로 그렇게 조롱하고 속이는 기쁨에 흠뻑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기술이 뛰어난 분이죠. 그런데 그때 그는 동료들이 공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 개인적인 욕심에 빠져서 공을 오래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동료들이 지쳐가는 것을 그는 알지를 못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축구를 더욱더 알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을 깨닫죠. 축구의 기쁨은 혼자 즐기는 드리블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것, 나눔이로구나.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참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먼저 채워주세요. 그럼 나눌게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도 응답이 없으셔가지고 나누기 시작했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 채워주셨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깨닫습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소유에 집착하느라고 드리블만 했던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패스가 그 소유고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무학축구 선교단 창립 기념일이고 홈커밍 행사가 있는데 우리 모든 선수들은 패스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MVP는 패스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 얼마나 내가 뛰어나게 잘났느냐 아니죠. 나누고 또 나눌 때, 패스할 때 그것이 곧 행복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패스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패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이들이 좀 변화됐으면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이웃들, 가족들, 그리고 또한 전도 대상자들이 변화됐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들이 먼저 패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눈으로 패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긍휼을, 사랑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고 성도들이 변화되죠. 우리의 그 영혼의 창이 눈입니다. 눈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흘러갈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성도들을 돌보를 요구하며 그들을 한 교인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보냐?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 영혼을 상처나게, 그리고 또한 그 영혼에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한 멸시한다면은 우리가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 죄를 범하는 결과가 되고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또한 천대합니다만 아니죠. 한 소자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들을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보며 나누라, 사랑하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의 방법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의 인생이 정말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된 동산 같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며 뼈가 견고하게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먼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줄인 자들, 상처받은 자들의 그들에게 마음이 가야 된다. 괴로워하는 자들의 심정을 좀 만족하게 하면은 어두움 가운데 빛이 일어나게 돼서 낮과 같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주에는 그 북한에서 949일 동안 억류를 당했던 이면수 목사님의 저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소중한 책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요 150번이나 북한을 방문하고 너무나도 가장 많은 그런 도움을 주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역 중 체포되어서 사형을 언도받고 억류되었다가 풀려나십니다. 책을 보면 북한의 처절한 상황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난과 저주, 고통과 배고픔,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 북한임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한 인간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을 말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북한은 한마디로 거짓의 영으로 가득하고 살인의 영이 판친다 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근데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신 다음 북한에 있을 때 사모님 너무나도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입니다. 교회 본당에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되셨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남편은 내가 북한에 보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고 있단다. 이 말을 들을 때 사모님 너무나 감사해서 소리를 내어 우셨습니다. 그 후로는요 놀라운 일이 사람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감사한 마음이 계속 솟아나는데 그래서 한 번도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고 감사하는데 만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할 정도로 잘 지내셨다고 합니다. 한편 목사님은 북한에 억류되어서 2년 반 동안 계시는 동안 정말 이제는 북한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북한 땅에서 그 고난을 체험하며 그리고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진정으로 사랑을 배워가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목사님 책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북한 정권이 회개하고 인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북한을 하나님 땅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계속적으로 거짓과 어둠 속에 있다면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진노 밖에는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가 답이냐?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남북 간의 현실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사랑이 답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북한을 볼 때 정말 놀라운 것은요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수없이 많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굳게 닫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혁명, 복음혁명, 성령혁명, 사랑혁명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와 복음과 성령과 사랑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또한 북한을 위해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목사님은 억류 가운데 한국교회를 위한 비전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100만 선교사 비전입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리고 또한 시니어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사랑을 전하게 되어질 때 통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북한 땅에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놀랍게 쓰실 것을 바라다 보며 도전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새롭게 마음이 뛰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고 사랑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
참으로 몇 가지로 요약해 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속된 영광에서 떠나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땅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역사로만 일어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며 서롱할 때 부흥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 없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감각하고 동정과 긍휼이 없음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진정한 부흥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